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 통독 프로젝트 여호수아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의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의 파노라마 내용도 전과 대동소이합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주요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BC 1445년에서 1407년은 이스라엘의 광야 방랑 기간입니다. 1406년 1월 10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BC 1406년에서 1400년은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BC 1490년에 죽습니다. BC 1490년부터 1050년까지는 사사시대입니다. BC 1010년에서 970년 사이에 다윗 왕이 통치합니다. 여호수아 개관. 여호수아서 제목은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의 제목 예수스 나우스에서 요리한 것으로서 중심 인물인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라 명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라합 생존 당시의 기록, 목격자적 관점에서의 진술, 1인칭 복수형의 사용,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의 명백한 진술 등은 여호수아 저작을 지지합니다. 단 여호수아 사후 사건은 당시의 대제사장 엘르아살이나 그의 아들 비느하스에 의해 보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말년인 BC 1390년경에 대부분의 기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신자는 여호수아의 사후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및 정착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땅에 거하게 될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래 세대들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수행한 가나안 땅의 정복과 기업인 땅 분배입니다. 역사서 첫 번째 책 여호수아 체크포인트. 여호수아서는 바로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단지 성경의 배열상 여호수아가 역사서의 첫머리에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오경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여호수아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구약 성경의 정경적 맥락 속에서 모세오경과 그 이후의 성경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성경의 통일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서의 선민의 의미 등 성경에서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의 과정을 지도하였던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교훈을 남기고 있는 바, 그 교훈의 두 축은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미래 세대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은 그들 자신의 노력에 의해 쟁취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이 언약의 백성에게 하사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은 그 땅에 살게 될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땅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언약 백성의 관점에서는 약속의 성취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는 죄에 대한 심판의 기록입니다. 가나안 백성은 당시 가장 타락한 형태의 다신주의와 성적 문란으로 죄악의 정도가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상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뚜렷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오염시킨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고 세계에 대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처럼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여호수아서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은 장차 그 땅에서 정착하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게 될 이스라엘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생생하게 교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전쟁과 승리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땅의 정복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이후에도 가나안에는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정복을 완수하고 정착해야 할 미래 세대의 임무로 남겨졌습니다. 자기의 세대에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끝낸 여호수아는 이제 미래의 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이 교훈의 책을 남긴 것입니다. 여호수아 내용 분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평생에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당할 대적이 없을 것이므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과 분배가 투트랙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명령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조는 정복과 분배로 양분할 수 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의 수행 과정을 보도하는 전반부 1장에서 12장과 땅의 분배와 정착 과정을 보도하는 후반부 13장에서 24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를 주제별로 상술해 보면 1장에서 5장은 가나안 땅 정복 명령과 요단강 도하,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내용입니다. 6장에서 8장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정복과 에발산의 돌단을 축조하고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고 가나안 중부지방 전투로 중부지방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9장에서 10장은 가나안 남부지방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끄는 가나안 땅 남부의 아모리족 5왕의 동맹군을 기브온에서 격파하고 남부 성읍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11장에서 12장은 가나안 북부지방 정복 전쟁입니다.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북부 연합군을 메론 물가에서 괴멸시키고 주요 거점을 확보함으로 7년에 걸친 정복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땅의 분배와 정착 과정을 보도하는 후반부를 살펴보면 13장은 가나안 땅 미정복지 분배 및 요단 동편 땅 기업 분배를 회고합니다. 14장에서 19장은 요단강 서편 땅 9지파 반의 기업을 분배합니다. 20장에서 21장은 각 지파들이 얻은 땅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48개 성읍을 분배함으로 땅 분배가 완료됩니다. 22장에서 24장은 여호수아 말년의 사역과 정복을 마무리하고 정착해야 할 미래 세대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권면과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징검다리 설교. 제목 헤브론을 차지한 갈렙의 교훈. 본문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징검다리 설교 본문의 맥락. 유다 지파는 그들의 조상인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 서편의 9지파 반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야곱이 예언했던 바 유다 지파의 장자권 계승에 따른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와 정착 과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본서 중반부 13장에서 21장 가운데 제14장에서 19장에서는 요단 서편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4장에서는 가나안 땅 분배의 서론격으로 땅 분배에 대한 개괄적 언급과 함께 땅을 분배할 즈음에 발생한 갈렙의 특별기업 청원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지는 15장에서 19장에서는 본격적으로 9지파 반에 대한 땅 분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제15장에서 19장 가운데 첫 번째로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의 기업에 대해 소개하는 제15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유다 지파의 기업을 소개하는 중에 첨가된 일종의 삽입기사로서 갈렙이 자기의 기업으로 얻은 헤브론을 공격하여 쟁취하고 또 조카 온니엘을 통해 드빌을 정복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상 여호수아 사후 사사시대 초기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저자가 여기에 이 사건을 삽입하여 소개하는 것은 유다 지파의 기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중 갈렙에게 주어진 헤브론 땅이 유다 지파의 경내에 있는 바 함께 언급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인 듯 합니다. 또한 유다 지파가 가나안의 요지인 헤브론과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장차 그들의 후손인 다윗이 세우게 될 이스라엘 왕국과 관련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의 풍성함을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징검다리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본문을 보면 갈렙은 헤브론을 쳐서 취하고 또 온니엘을 통해 기럇세벨을 쳐서 취하였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는 무려 85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남은 땅을 정복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기까지 결단코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갈렙의 헤브론 정복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사명이 있는 성도들에게 귀한 모범과 도전을 줍니다. 아멘.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열과 성을 다해 불의한 악의 세력과 싸우며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은 안식의 장소가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야 하고 성도의 안식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 거기서 주어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싸움이 끝나고 최후 승리를 하는 그날 성도에게 이 땅이 줄 수 없는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성도로 하여금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13절과 14절을 보면 갈렙이 헤브론에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에 의해 쫓겨난 아낙 자손들이 얼마 후 다시 재기하여 헤브론을 점령하고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아낙 자손들은 1차적인 승리로 인해 방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브론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이 되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낙 자손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만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즉 한 번의 작은 승리로 인해 더 이상 그들을 경계하지 않고 방심했던 결과 아낙 자손은 재기하여 다시 헤브론을 점령하고 거기 거주하였던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도가 처음 신앙의 길에 들어섰을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처신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매어 달림으로써 신앙의 승리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흘러 신앙생활에 익숙하게 되고 직분을 받은 후에는 그 태도가 교만하고 나태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작은 승리로 인해 기뻐하며 방심하다가 바로 자신이 물리쳤던 그 대적에 의해 역습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잊지 말고 처음 거둔 작은 성공은 성도의 더 큰 성공을 위한 경험과 재료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이미 얻은 기업을 굳게 지키고 대적에게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강하고 담대한 갈렙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14절과 15절을 보면 갈렙이 아낙의 소생 세 아들을
드빌에서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5세의 갈렙은 이제 남은 정복전쟁을 후세대에게 맡기고 지나간 나날들을 추억하면서 여생을 편히 보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나이를 잊은 채 앞장서 나가서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속한 유다 지파의 영역, 나아가 이스라엘의 영역은 한층 더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대조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또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정복전쟁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다 얻지 못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적극적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침으로써만 확장됩니다. 안일한 자세로 기다리기만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를 보아도 그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역동적이고 전투적인 삶이었습니다. 아멘. 주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죽을 고비를 넘겼고 공생의 초기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악을 물리치신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악을 대적하여 물리치는 전투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6절과 17절의 내용은 참으로 당시의 신앙 영웅이었던 갈렙다운 제안이었으며, 또한 이후에 첫 번째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 온니엘다운 화답이라고 할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명하신 기럇셰벨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믿음과 남자다운 용기, 부하 장병들을 이끌 만한 지도력과 책임감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갈렙은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주고 사위로 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온니엘은 그에 화답하여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했고 그의 딸은 큰 상급을 얻었습니다. 그는 악사라는 총명한 아내를 얻었으며 갈렙이라는 당대의 영웅의 사위가 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영적 전쟁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 큰 공을 세운 성도 역시 마지막 날에 온니엘이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상급으로 보상받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상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이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생과 천국에서 누리게 될 왕적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도 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도 하며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기도 하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갈렙이 제시한 상급을 바라보고 온니엘이 기럇셰벨 정복에 열심을 다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교훈.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후손에게 주리라던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장구한 세월이 흐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약속을 잊어버리신 법이 없습니다. 언약은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자 역사 진행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타입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므로 가까이는 남은 정복과 정착의 임무를 완수할 것을 당부하며, 멀리는 이 약속의 땅에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노예처럼 억압당하거나 광야를 유랑하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소망과 비전을 잃지 말고 굳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위임받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권면을 거듭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은 단순히 적과 맞설 수 있는 물리적 혹은 정신적 용기를 지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가져야 하는 용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율법이 명한 대로 지켜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적 혹은 도덕적 용기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협은 가나안 세력의 강대함의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한 것에서 떠나고자 하는 내부적인 유혹의 요소입니다. 정복전쟁 과정 중 유일하게 패배하였던 아이성 전투의 패인이 이를 예증해 줍니다. 여호와의 율법대로 행할 수 있는 도덕적 신앙적 용기는 날마다의 영적 전쟁에 직면하는 성도에게 있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자세임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열한 전투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기업의 분배 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기 전에는 그 집과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그 백성이 기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점유하고 있는 강한 자 사단을 몰아낸 후에야 가능합니다. 아멘. 바로 여기에 교회의 전투적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기까지 영적 전쟁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아멘. 천상교회가 싸움을 마친 후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승리의 교회라면 지상교회는 악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우는 전투적 교회임을 잊지 말 것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스라엘의 압도적이고도 결정적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2장에 기록된 총 33명의 가나안 왕들의 명단은 7년에 걸친 승리의 정복사에 대한 약식 보고서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싸움의 완전 종교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정착하기까지 이스라엘에는 아직 싸워야 할 싸움이 남아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단과 그의 왕국에 대해 결정적인 승리를 하셨으나 그것으로 성도의 싸움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으나 아직 우리가 그 땅을 완전히 누리고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최후의 승리가 주어지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에필로그.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수행된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과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호수아서 분량은 24장 40쪽 정도 되니 90분 정도면 한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읽는데 개인의 차가 있지만 평균 구약은 75시간, 신약은 25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성경은 여러 번 통독하고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도 모세오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저주임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치열한 전투 장면과 선민이 맛보는 승리와 패배의 경험들은 영적 전쟁과 관련한 모든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실제적인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더욱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